말씀의 불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오늘 우리 하늘 사랑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덮어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맡기고 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제40장 34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를 때 아닐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면 요즘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 그래서 뒤끝도 있고 원래 흐렸지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버벅대 그랬습니다. 아무튼 늘 애쓰고 하려는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들수록 받아들여야 돼요. 40대가 다르고요. 50대가 달라요. 근데 51가 다르고 52이 다르고 갈수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주일날 지혜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 자, 손가락을 한번 배워보자. 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겠습니다. 1번, 따라합니다. 1번이죠. 2번, 3번, 4번, 5번. 자, 이걸 하는데, 제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지능을 이렇게 발달시키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박수를 한번 치고 1번 손가락, 5번 손가락. 자, 이렇게 1번 손가락, 5번 손가락, 5번 손가락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5번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됩니까? 네. 자, 되죠? 자, 박수 한번 치고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아래, 위, 짝, 짝. 이걸 빨리 하면은요, 진행이 좋아진대요. 자, 1번, 5번, 2번, 4번, 3번, 3번 아래, 위, 짝, 짝. 되겠습니까? 네. 반응이 이래도 시원찮아.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시지만 요즘 제가 이 운동을 합니다. 지금 지능을 좀 발달시키려고요. 자꾸 말도 둔해져, 기억도 오락가락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벌써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주신 생명 쭉 건강하게 살 겁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 아멘. 자, 언젠가 페이스북에 어떤 한 영상이 올랐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은 인생이 마라톤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달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그 결성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각기 다른 길을 뛰어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홀로 나를 개척해가며 달리는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경쟁하고 누군가를 잡고 누군가 이겨서 야만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결성점이
그 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달려야 될 그런 길, 나의 인생길에 내가 지금 늘 꾸준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인생길에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때로는 양심도 또 어떤 정도, 사랑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되어서 서로를 막 찌르고, 그리고 또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한숨 쉬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광야길에 나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 탈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가는 이 삶의 순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죠. 예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라고 데려왔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 참 그렇구나. 조금 뭔가 잘해주면 하나님 감사했는데 조금 뭔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 만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운명 탓하고 어떤 삶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주일이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가게 됩니까? 40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그 긴 세월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단 몇 분도 하나님은 그들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분의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끄심이 뭘까? 물론 우리는 말씀에 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끄심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겁니다.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말씀은 뭐냐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임하셨는데 그곳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을 다 덮으시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구름이 멈춰서게 되면 그들도 멈춰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냐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주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외면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불붙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서 여러분 삶에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또 자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보혈이 강물에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사랑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순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능력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큰 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자유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야 되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지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가 제일 쉬운 거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며칠 전에 저희 조카 자부가 왔습니다. 100일의 나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이제 키우면서 이 부모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 있죠.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아. 제가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이 좋은 거야. 그 아이들 기어다닐 때, 뛰어다닐 때, 또 학교를 다닐 때, 어른이 됐을 때 부모의 걱정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좋아, 품만 있을 때 좋아,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성령이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이 괜찮아. 지금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항상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브루클린 티버네클이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30년 전에 20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만 명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일 때마다 성령에 충만하는 그런 어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주 앞에서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짐산발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 내용 가운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한갓 하나님에 관한 정보, 쓸모없는 전통, 침묵에 따위로 변제될 것이다.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살아 펄떡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고 또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은 이슈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정말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아서 많은 핍박이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90% 이상 되는 교회는 아직도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물론 원래 나오는 게 그 몇 프로, 몇 교회, 한두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가 없는 거죠. 감리교에 한 모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는 안에서 분명히 지금 NCC에도 탈퇴하라고 그러고 WCC에도 탈퇴하자고 그러고 지금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단체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계 기독교 교회연합회라는 WC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이단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탈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감리교회 이 무리가 감리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근 7,000명이 되는데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이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막 세상의 언론에 나오죠. 그 언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어제인가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한 고깃집의 식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고기를 다 먹었대요. 다 먹고 나가면서 이 나가는 사람이 이제 3번 테이블에 앉았던 모녀. 근데 나중에 그 모녀가 여자 목사하고 또 딸이었다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거리두기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먹는데 기분 나빴으니까 나에게 이 식사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때 아닌 때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단의 정통성을 분명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한국 교회 중에서 잘못된 교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6개월 만에 안수를 주는 교회도 많고요.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혜정 하나 태어나는데 학교도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냥 너 대학원 나왔어 목사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또 4년을 거쳐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럼 매년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소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뛰노는 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믿음의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각 사람마다 임하는 성령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공연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오늘 어떤 또 말씀을 할까? 오늘 더 좋은 말씀 들어야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생수를 내가 마심으로 우리를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자리가 참 많이 비어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내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주님께서 나의 힘을 얻고 내가 회복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이런 형식적인 교제에 지쳐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90% 해결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삶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뭔 일을 할 때 성령님 싫어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고 이미 90%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 속에 나를 맡기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지방에 이제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족구를 해요.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족구를 하는데 이 족구를 할 때마다 한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제가 또 성격이 하면은 뭘 하면 좀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그날 이제 목요일날 백신을 맞고 뭐 쉬어야 된다는데 뭐 전혀 까딱 없으니까 족구를 하는데 막 엄청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족구를 해보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공격수가 제대로 토스를 뛰어주면 좋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뛰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리시브를 받는 사람이 또 토스를 뛰어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실수가 나올 때 있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탁 뛰어줬는데 이 공격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물어듯이 보내면 돼. 잘못 던는 어려운 공을 물 흐르듯이 톡 튀어주니까 살짝 떨어지니까 못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안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인생은 여러분 생명의 생초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천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대 눈에 보았더라. 여러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는요 일교차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터키를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우리나라는 이게 막 날씨가 더워도 막 습하잖아요. 근데 그쪽 날씨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날씨는 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제가 터키에 이제 그 카바도키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이 43도였습니다. 얼마나 더워요. 정말 43도면 덥잖아요. 근데 43도에 제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가다가 또 걸음 밑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 그 뜨거운 광야에 햇빛을 막아주지 않으면 엄청 더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푸른 기둥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밤에는 얼마나 더 추운지 몰라요. 그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하루 이틀 한 달 두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루같이 저들 앞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말씀의 구름 기둥이, 성령의 불 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많나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말씀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기둥을 붙들고 그분이 움직인 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만이 뭔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날지 언제 머무를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막 보따리 챙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그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65만 명,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한 여자, 남자, 어이들, 아이들과 다 합쳐 200만 명이나 큰 숫자가 구름 기둥을 덮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가는 거죠. 얼마나 장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가다 설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내일까지 갈 거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구름 기둥이 언제 불 기둥이 나에게서 떠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놀라운 은혜로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오늘 우리 하늘 사랑교를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덮어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맡기고 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디 여행 갔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 돌덩이가 양쪽으로 막 몇 개씩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때 배에 원래 잘 몰랐지만 배는 가운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고기를 잡는 배는 가운데 물이 있어서 그곳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중심축이 잡히니까. 근데 이 배가 중심이 안 잡히니까 돌을 꺼내기가 쉬우니까 양쪽에 둔 거죠. 근데 파도가 치니까 배가 이렇게 롤링집니다. 파도는 거슬러가야 배가 넘어지지가 않아요. 옆으로 터는 순간에 바로 파도에 휩쓸려서 배는 뒤집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대로 거슬러가요.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파도를 타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그분이 이끄신 표대를 보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하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